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밖에서 방황하는 영혼들도 들어와 주시고요. 네. 한 주간 주님 안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건 느끼지 않건 느낄 수 없건 때로는 삶에 지쳐서 잊어버렸건 그분은 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 내가 그분을 다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성령님을 느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또한 이 하나님을 보내주시사 우리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가 다시 성령님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숨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를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그것을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그분을 간절히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면서 그분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한 십자가의 공로이며 엎드려 담된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오늘 십자가의 의미를 쏟아가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1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보증을 받는 삶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내 심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걷고 밤낮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성령이여 우리를 성령이여 우리를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랑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성령님 우리를 예수께로, 주님께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온유순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부활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윤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한 주를 예수님 안에서 감사히 보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으며 나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축제에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정금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허락하시고 서로의 긍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넉넉히 나눌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 이상 나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그 손길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베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그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유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에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은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16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주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에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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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유주생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완성해 가시는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성령에 대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성령 하나님만이 활동하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운용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서의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고 그 대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그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릅니다. 과연 성령이 어떤 분이실까요? 안타깝게도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우리는 성령을 은사를 주시는 분쯤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 예언, 치유, 기적과 같은 은사를 행하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은사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지 은사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성령은 은사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며 근원적이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일독서 18절은 하나님은 성령을 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죠. 즉 성령은 단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 7절은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은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의 육은 우리의 살과 뼈를 뜻합니다. 우리에게 만져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죠. 또한 영은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과 생각이 곧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혼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영에서,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존재하시는 것이죠. 혹시 방언을 못하십니까? 예언을 못하시나요? 어떤 뭉클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바로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은 먼저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단순히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요.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혹시 외롭고 힘드신가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일독서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죠. 엘리야나 엘리사, 모세와 같은 예언자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의 일독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의 일독서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물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사는 부차적인 사역일 뿐 본질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일독서 2절 이하에서 그 성령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바람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헬라어 푸뉴마에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바람이 비슷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죠. 바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처럼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죠. 또한 바람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요. 여기서 생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의 코에 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바람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죽으면 그 바람을 멈춥니다. 그 바람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아에는 성령이란 뜻도 있는데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바람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죠. 또한 바람은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그 바람에 따라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면 우리도 그 바람에 따라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강한 바람 앞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바람이 이끌어 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불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불이 어떤 존재입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존재잖아요. 그처럼 성령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온갖 죄악을 다 태워버리시죠. 또한 불은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불에 탄 숲을 보십시오. 그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령의 불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성령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혀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말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즉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말하게 됩니다. 과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하실까요?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성경 속에는 두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과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은 이 사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고요. 우리는 그 방언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인데 헬라어로는 디알렉토스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일독서 5절에 보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방언은 어떤 걸까요? 천사의 말로서의 방언일까요? 아니면 외국어로서의 방언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받은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었습니다.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제자들은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촌놈들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죠. 제자들의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촌놈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말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들은 외국어를 배울 기회도 능력도 없던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갈릴리 촌놈들이 하는 방언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언어로 이해를 했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면 외국어를 말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언어를 하나로 소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교만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다시금 그런 교만한 죄악들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가 인간의 언어를 불통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불통된 언어를 다시 소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사실 언어가 다를 때만 불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어가 같아도 우리는 불통을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의 가정, 학교, 일터에서 우리는 이웃들과 불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잘 설명하려고 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이 아주 분명한 태도로 말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툴 때마다 뭐라고 하나요? 말이 안 통한다.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우리 서로의 말을 불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통이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불통한 언어를 다시 소통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만한 자아 때문이잖아요. 나의 교만한 자아 때문에 자기 말만 하고 싶어하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통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멈추고 서로의 말을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소통하게 됩니다. 서로 각자의 생각의 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는 불통을 그치고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독서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즉 성령 받으면 우리는 예언하게 되는 것이죠. 오해는 마십시오. 성령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마치 노스트라다무스나 점쟁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성경 말씀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삼독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선포하는데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 어떻게 견디게 되겠습니까? 좋은 거를 경험한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기쁜 일을 경험한 사람은 그거를 자랑하고 싶잖아요. 만난 거를 먹은 사람은 주변에 그 맛집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연애에 빠진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웃에게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증언하고 싶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버겁기 때문이죠. 버거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삼도서 7절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번역하는데요. 보혜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이토스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잘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말에는 중보자라는 뜻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주시는 죄사함과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증언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뿐 아니라 그 증언을 듣는 이웃들도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선포된 그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는 부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부활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그 대신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바람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은 불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태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또한 그 성령은 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직원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보혜사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주님의 당신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그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증언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며 주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통과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우리 신자를 변화시켜 주시며 늘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영광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뜻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헛된 생각들을 다 태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도우시며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복음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령님을 기억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에 더욱 가까워지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시 양육관 그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료자 남지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수료증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름 남지혜 집사, 양육과정 말씀시 멘토 서민경 집사. 위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4년 5월 19일 다름슈타트 중학교의 담임 목사 김재학.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박소중 집사님 그리고 김미지 집사님, 레아, 태호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맨 뒷면에 말씀 2개가 있는데 우리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도움 순으로는 화평순, 인내순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일 축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6월 20일까지 한국을 다녀옵니다. 16년 만에 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2년 사역했는데 이제까지 딱 두 번 비웠는데 앞으로 4번 비우게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교회 잘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도 돌아가면서 봐주실 것이고 우리 설교는 오성현 목사님이라고 제가 졸업한 서울신대 조직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마침 독일에 와 계셔서 저희가 2번을 부탁드렸고요. 나머지 2번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한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 바로 청년부 모여서 사진 촬영을 하겠고요. 우리 성년부들은 밑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조부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서귀포 선교회 이기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